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이런 말씀 유명한 이야기죠. 네.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나 신앙 고백이나 교리나 또는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종교적 행사, 퍼포먼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이 그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대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삶으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세상은 다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데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실제로 쇼가 아니고 그대로 보여달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대의 믿음은 추상이다. 추상적이다. 우리 신앙은 잘못하면요, 그냥 말잔치, 추상적인 말들의 풍성한 파티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제일 좋은 말들 많이 하지만 잘못하면 실체가 없어요. 믿음이 실체도 없고 소망도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소망, 사랑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확실한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잔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나는 사실은 그런 믿는다는 말은 잘 안 해도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실제로 행동이 달라져. 그러니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대의 삶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내게 보여라. 이렇게 분명히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말뿐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요구한다. 이 말씀.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 오늘날 사람 많다. 거기에 그런 진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인기 있다. 그럼 거기에 그러면 진리가 있고 예수님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파워 있었어요? 세력 있었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뒤흔드셨던 것은 실제적인 파워, 능력이었는데 오늘 왜 기독교는 그런 능력이 없느냐? 그러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대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를 어떻게 지금도 붙잡아주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해주는지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어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별 효과가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그걸 보여주라. 이런 말이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성적표고 결과로 말해줘야지. 어떤 사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팀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기에 나가서 아무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팀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유명한 그 전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글을 하나 에세이집을 썼는데요. 거기 좀 읽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교회를 나갔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좀 나가봤는데 따로 국밥이더라. 말 따로 신앙 따로. 그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완전히 내가 교회를 나가보고 실망한 것은 아마 꽤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따로 국밥 있지 않느냐? 밥 따로, 국 따로, 뭐 따로, 따로. 꼭 교회 가보니까 말하는 거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하고 따로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불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야, 왜 기독교회가 어떤 파워를 보여주지 못했길래 이 한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도리어 불교를 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무엇인가? 뭘 보여줬기 때문에? 위선적인 것. 말로는 아주 신앙 있고 아주 예수 잘 믿고 아주 그런 뜻하게 천사처럼 천사의 방언을 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믿음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이 믿었으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요즘에 제가 다니엘서를 좀 녹음하면서 느부갓네살 대왕 유명하죠.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의 슈퍼파워, 세계 제국의 왕인데 이 사람 입만 열면 입이 얼마나 거친지 야 너희들 내 꿈 안 날려줘? 그러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네 집으로 공동 변소를 만들어라.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름터라는 말의 그 아람어 원어는요 공동 화장실 만들라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기만 하면 당장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은 공동 변소를 만들어라. 입이 참 거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달라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하노니 그대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보통 변화한 게 아니에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의 달라진 모습 자체가 복음이고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래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자, 믿음에 대한 말은 무성하나 실체가 없는, 그래서 행함 없는, without works, 어떤 그 일도 없고 어떤 행함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냥 말잔치 풍성한 그런 신앙들, 이런 신앙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봐야죠.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언행과 행동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없는 신앙은 그건 아무런 능력 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
설교, 뭐 방송, 유튜브, 좋은 말씀, 책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퍼나르고 다들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울림이 없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는 말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전에는 참 그 사람 전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그랬는데 굉장히 인품이 온화하고 참 좋아졌다. 최소한 그런 그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심하였다는 것,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라. 말로는 신앙 고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열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수한 회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달라진 모습으로 진실함을 보여달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달라짐을 보여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답게 살라. 또 예수 재림이 가깝다면 예수 재림이 가깝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마치 그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그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불난 겁니까? 그건 불난 게 아니지요. 불이 났으면 뭐 허겁지겁 불을 끄려고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불이야 외치는 것은 그건 불이 안 났다는 얘기다. 근데 오늘 그 영국의 한 유명한 배우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하고 목사하고 100% 다릅니다. 나는 가짜를 진짜같이 연기하고요. 목사는 진짜를 가짜같이 살아. 그러니까 힘이 없죠. 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연기하면서 슬프면 울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해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쏘가 넘어갑니다. 네. 어떤 퍼포먼스, 그냥 이렇게 사람을 감동받게 하는 그런데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식이 없는 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자, 여기 아모스 5장 14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말로는 맨날 제일 좋은 말은 다 하죠. 제일 좋은 말. 제일 좋은 말은 다 해요. 그냥 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런 좋은 말은 다 하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 7월 달에 미국을 갔었어요. 그때 가서 그때 이제 그 토론토에 열리는 세계 대총회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미국에 여행을 하는데 그 이제 그랜드 캐년을 지나서 콜로라도 강을 배를 타고 거기 워터 택시라고 그래요. 그 물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염이 많은 이 톱소풀이 선장이 이렇게 키를 쥐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강 중앙에 아주 예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진짜 꽃동산 같은 예쁜 섬이 하나 있는데 그날 보니까 거기에 신혼 부부들이 웨딩 사진 찍으려고 잔뜩 와 있어요.
제가 봐도 한 7쌍 정도가 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사진 찍고 하고 있는데 이 톱속부리 선자님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랬나 궁금해서 마침 옆에 선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물었어요. 네, 좀 못 들었는데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웃었냐? 다시 한번 좀 말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저렇게 행복한 거 같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맨날 허니 꿀 떨어진다고 그러지? 내일이면 싸우고 모레는 갈라져. 이 사람 말로 아주 그래요. 네, tomorrow fight, the other day divorce. 이러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저렇게 꿀 떨어지는 것처럼 사진 찍고 행복하게 사진 찍어봤자 내일 싸우고 모레는 이혼하는 녀석들. 이 노인이 이 톱속부리 선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죠. 네, 진짜죠. 그런데 그게 미국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예, 얼마나 말은 또 잘해요. 말은 잘해요. 또 옛날보다 표현은 또 얼마나 잘해요. 사랑의 표현. 예, 잘합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사람들은요, 이 애정 표현을 참 잘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허니, 꿀이래요. 떨어질 수 없는 꿀이래.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자기 그 파트너를 가리켜서 my lost half, 내 잃어버린 반쪽,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참 잘해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갈라져요. 예, 갈라질 때는 아주 군말 없이 딱 갈라져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은 우리 예수님한테 그냥 뭐 완전히 이제 굴복한 것처럼 혼자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혼자 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딴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국 따로 국밥이다. 신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대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네. 내가 믿는다면 결국은 내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희생하시는 모습, 가장 너그럽고 용서하시는 모습, 그 너그러운 품성을 본다면 당연히 나도 달라져야죠. 나도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늘 듣고 나누고 하면서 왜 그렇게 옹졸하고 왜 그렇게 서로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가?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결핍된 서글픈 모습이라는 것. 오늘 우리 작은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 예, 오늘 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사람인지라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쇼하지 않는 사람. 네. 이중 인격은 아닌 것. 정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비출 것인가? 라고 말하는가? 그대가 이전에 인내하지 못하고 성을 잘 내었거든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마음과 품성에 풍족한 감화를 끼쳐서 이제는 성내고 조급함 대신에 명랑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이다. 네, 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라. 네. 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좀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형제들아, 나를 좀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시오. 왜요? 그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니 어디서. 정말. 근데 오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했고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또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근데 이 보이라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마크. 예, 완전히 표시를 내라 이거예요. 확실한 마크를 사람들한테 찍어라.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크를 확실하게 찍어라. 표시를.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예모 바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러나오는 것.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 노래를 많이 배웠어요. 참 제가 지금도 그 기억하는 것은 정답게 놀며 기뻐하여라. 하늘에서 만나 이웃에 살게. 친절하고도 정직하여라. 하늘에서 만나 이웃에 살게. 그 하늘에서 만나 이웃에 살 사람들인데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늘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예배 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커와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정답게 지내지 못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이걸 보여줘야죠. 내가 바로 그 증거다.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영국이 기독교를 전파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 땅 따먹으러 간 거죠. 인도를 점령한 거죠. 그러나 가서 거기서 기독교도 전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영국이 물러갈 때, 여러분, 여기다가 내려놓은 가짜 예수는 가지고 가시오. 진짜 예수만 남겨놓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보여주었던 많은 모습 속에서 가짜 예수는 다 가지고 가라. 진짜 예수만 놔두고 가라.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알아요. 진짜 예수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능력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짜 예수들은 가지고 가라. 예, 이렇게 간디가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간디가 그렇게 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라. 딴 것보다 그 간디는요, 참 진실함의 모본을 보여줬어요. 하루는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려와서
친절하신 아버지. 사람들이 늘 깐디를 볼 때는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요. 친절하신 아버지. 또 그래서 그 마하트마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였는데 위대한 혼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정신. 마하트마 어르신. 얘가요, 우리 애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이가 썩는데도 자꾸 사탕 먹어요. 그러니 얘한테 사탕 좀 끊으라고, 먹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마하트마 간디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싱글 웃으시더니, 얘야, 저기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니?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일주일에 다시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싱글싱글 웃으면서, 얘야, 사탕 많이 먹으면 해로워. 이가 썩으면 아파.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 마하트마 아버지, 왜 지난 주일에 한 주일 전에 그 얘기 해주시지, 왜 한 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실제로는 나도 지난 주일에는 사탕을 덜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일주일째 사탕을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함, 내가 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정직함을 그는 보여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그 사람들 대 보면 왜 이런 말 있죠? 그 사람 미천 드러났다. 그 민낯을 보인다. 또 바닥이 보였다. 그런 말은 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바닥을 다 보여도 내 안에 예수가 나와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비록 쓰러졌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한테서 나타나야지. 예.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싸바르는 것. 그래서 심상히 고쳐준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심상히 싸발라서 평강하다, 샬롬 하지만 샬롬이 없다. 이거 안 되죠. 그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평강인데. 그런데 샬롬이 없어요. 그냥 샬롬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실제로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내적 치장이 된 산 예증을 보여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셔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좀 약간 고집불통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내 의사만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고집, 완고함,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내 의사대로, 내 생각으로 행하는 모습, 서로 대접받으려는 정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차지하려는 욕심, 예? 그 다음에 그 약간만 기분이 상해도 발끈하는 그런 본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형제간의 우애는요, 부모님이 재산 상속해 줄 때 보면 다 알아요. 예. 형제간의 우애는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재산이 좀 있어서 나눠주시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진짜 우애가 있는지 없는지, 예, 정말 서로 상대방에게 더 주려고 하는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지 그 보면 형제간의 본심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앞에서 인품의 증거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 내 시기심이 발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네.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칭찬받고 이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아주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그 유명한 말 있죠. 잘났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내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영성과 아주 품성은 그런 유명한 목회자나 강사나 이런 분들이 서로 내가 서로 더 강의 많이 하겠다고, 내가 설교 더 하려고, 남한테 더 좋은 시간 배정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데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 동물의 개걸스러우면 먹을 거 주면 알아요. 예. 사람들의 모습은 이권이 눈에 보이면 거기서 달라져요. 오늘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이제 말은 평가 기준이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 신앙 테스트를 해보면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말과 내 삶의 일치함이 몇 %나 됐는가를 보면 내 신앙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은 제대로 살았나? 내 말과 내 신앙과 고백과 내 실제의 모습이 일치했나? 이것을 한번 일치성 여부를 한번 비교해 보면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자, 내 신앙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네. 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특별히 아가야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였는데, 내가 너희들 참 신실하다고 내가 칭찬했는데, 참 우리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굶주리는데 그대들의 사랑을 보여달라. 네. 그 어떤 분이 이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에 있는 분이 한 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니, 당신네 교회라는 데는 뭐 이렇게 맨날 바쳐라, 내라, 도와라 이런 것만 많은 거예요. 뭐 성을 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죽은 자식은 달라고 안 합니다. 살아있는 자녀들은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도 들고 먹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단체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좀 이해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참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처음엔 뭐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회들은 도리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저는 전에 강원도에서 아주 어려운 곳에서 저희가 살 때 한 자매가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급성 심부전증 환자예요.
아주 젊은 분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대학병원에 급히 실려가 보니까 심장이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제부터는 심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심장 투석, 혈액을 걸러줄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3곳밖에 없었어요. 서울대학병원,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밖에 없었어요.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그 강원도에서 새벽 5시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또 거기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심장 걸르고 또 밤차를 타고 와야 돼. 그래야 살아가는 이제 아주 진짜 힘든 처지가 됐어요. 그걸 1년이나 했어요. 어떨 때는 막 그 전날 그 초신자 남편이 전화가 와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요독이 차올라서 지금 몸이 붓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새벽 5시까지 같이 가서 그분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있어야 돼요. 버티도록 해줘야 되니까.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참고 새벽 열차를 타고 또 서울 가서 피 또 거르고 내려오고. 아니 그걸 1년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조합에서 공지서가 왔어요. 180일간만 진료를 받게 돼 있었는데 365일 내내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초과 진료비 불어내라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생긴 초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받아놓고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왔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그분의 월급이 17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시절인데 한 40년 전인데 530만 원이 지금 진료비로 징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인을 살리느라고 거기다 다 투자하고 지금 한 푼도 여유가 없는 이 사람에게 5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좀 물어주지 않으면 월급에서 계속 차업을 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침 그분이 들어보니까 보건사회부 장관 전결로 특별한 경우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너그럽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골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산골에서. 그냥 제가 그분하고 내용을 쭉 편지에다가 이 먹지를 대고 썼어요. 쭉 써가지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청와대 종합민원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용을 써서 편지를 그냥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얼음길에 쓰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이제 일도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엎친 데 덮쳤다고 거기다가 또 그래가지고 온 상반신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일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큰 시련이 왔을 때.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기부스를 풀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갔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공문 편지 아시죠? 이 파랗게 이렇게 빗금된 편지
딱 와 있는데 거기에는 보건사회부 장관 이렇게 직인 찍힌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들고 와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열어보려니 가슴이 뛰어서 못 읽으니까 같이 열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귀하의 진정 내용을 검토하는 결과 선처할 예정이 오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 장관 직인이 찍힌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지역 건강보험조합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이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절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청와대에 높으신 분이 가까운 분하고 아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모든 그 요구 초과 징수에 다 이제 없는 걸로 해줬으니까 제발 처리 잘했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 때문에 그 해 1984년도에 이제 만성 신장병 환자는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봤고 그분들은 지금도 신앙을 하고 교회의 장로 부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어린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아들은 지금 신실한 신앙인 의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대들의 신앙을 내게 보여달라. 세상이 요구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변화된 모습이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말만 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주님과 협력함으로 얻는 품성의 변화,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체험, 하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확신있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오늘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나누어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맛보여지고 보여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